창세기 13장 1절 우선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성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3장은 교재 1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양쪽 가로 2번 약속의 땅 정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 정복 13장. 항상 물론 아시겠지만 번호의 모양을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요. 번호의 양쪽 가로인지 한쪽 가로인지 그리고 가로 없는 것인지 동그라미인지 그걸 분별을 해서 그것에 대한 짝을 항상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공부에 매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약속의 땅 정복은 아브라함에게 땅 주실 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결국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에게로부터 엄청난 살해를 받아가지고 사과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좀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그때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 짐승도 많았고 은과 금도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아주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화폐가 없는 그런 시대니까 금과 은이 화폐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가 남방에서부터 이제 발행해서 그 베델에 이르렀는데 그 베델은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하던 그곳인데 그가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냐하면 부른 이유가 있죠. 베델이 지금 베델이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해바다 바로 서편 이쪽이 베델인데 애굽은 여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베델의 정착지를 정했는데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이곳에 데려다 놓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이방 나라로 아브라함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갔었단 말입니다. 이게 늘 두렵죠.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심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자기가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속된 말로 팔자 글렀다. 나는 이제 앞길이 막막하구나. 정말 이러한 애굽 땅 이방 나라에 여기는 완전히 함의 후손들이, 여기도 물론 가나안 땅도 함의 후손이지만 여기도 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조금 정착하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내려갔으니까 좌절과 절망, 그리고 아내까지 빼앗기고,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그것이 화였는데 복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돼가지고 여기로 다시 돌아왔으니, 백홈에서 다시 돌아왔으니 과연 여호와이시다 그 말이에요. 과연 정말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다 하더니만 이 땅 주시려고 다시 나를 일로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베델 단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단 말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절로 9절까지 보면 16페이지 5절로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땅이 좁음으로 조카 롯을 떠나라고 권면을 해요. 자, 여기 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은금도 많아지고 양떼들도 짐승 가축떼들도 막 자꾸 번식을 해서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좁아요. 짐승들을 풀을 뜯게 하다 보면 땅이 좁아서 항상 조카 롯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카 롯, 자기 조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제발 여기서 좀 떠나다오 라고 하면서 거기 8절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같은 데라의 후손이니까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조카하고 삼촌하고 다툴 수도 없고, 또 조카나 삼촌의 목자들끼리 양떼를 끌고 짐승을 데리고 풀밭을 갔다가 목자들끼리 싸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하지 말고 우리 나누어 살자. 그래서 싸움할 바에는 헤어져야 돼요. 늘 하는 얘기, 싸움할 바에는 헤어져라. 이 아브라함이 자꾸 싸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경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싫으면 헤어지자예요. 싫으면. 싸움할 바에야 뭐하러 같이 있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길고 긴 세월이기에 이 세상 서로 싸움하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도 야, 너나 나나 같은 고륙인데 서로 헤어지면 싸움 안 할 건데 구태여 같이 있으면서 싸움할 필요 뭐 있느냐, 떠나다오 하면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여기도 땅이 있고 이쪽에는 모압 암몬 땅 아주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이 다음 한번 우리 가볼 수 있겠죠. 가보는 날이 있겠죠. 이 지역은 굉장히 넓어요. 이 요단강이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풀밭이 참 좋아요. 이쪽은 비교적 요쪽으로는 좀 산악지대가 좀 있고 이쪽으로도 사실 그렇게 평원은 아니에요. 여기는 양들 짐승 먹이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이쪽은 조금 협소하지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베델 여기서 이제 하다가 좁으니까 조카롯하고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너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네가
이 손으로 보면 좌,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가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그 지혜자가 언제나 태도를 취하는 올바른 자. 그 지혜자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도대학은 이 다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지혜원 호크마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초보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초보적인 과정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지혜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리고 10절로 13절에 보면 롯은 요단들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롯이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쪽 땅이 훨씬 좋잖아요. 넓고 아주 넓은 초원이 쫙 펼쳐진 이곳이 훨씬 좋으니까 롯이 이쪽을 택했어요. 나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히 가나안 땅을 채택하게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요. 애굽에 자기가 내려갔다가도 하나님께서 도로 데려다 놨는데 설령 욥이 이 땅을 욕심내서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자기에게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보심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양보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지혜에서 나오는 태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절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양보하지, 기어코 양보하지 아니하고 선취하려는 그런 억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세상 사실 때 하나님 경외하고 살려면 꼭 명심하고 사십시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바보 멍충이가 없어요. 지혜자로서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지는 것 같죠. 조카 롯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가나안 땅이 누구에게?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조카 롯은 넓은 평원 모압 평지로 딱 갔는데 결과는 거기서 소돔 고모라 속에서 망해서 롯이 형편없이 된다는 사실 아닙니까? 14절로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줍니다. 땅도 자손도 약속해 줘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지금 조카 롯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 지역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거 네 자손에게 내가 준다. 그리고 네 자손 많이 번창하도록 해주겠다.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16절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종과 횡이라는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내게 주겠다. 자, 18절 19절 19페이지 119페이지 아브라함이 장막을 마므레로 옮기고 나서 거기서 단을 쌓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뭐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다 라는 사실이죠. 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살면서 거기서 단을 쌓았다라고 나오죠. 헤브론이면 바로 베델에서 얼마 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4장 120페이지 양쪽 가로 3번이죠. 양쪽 가로 3번. 양쪽 가로 1번이 뭡니까? 빨리. 네? 네? 땅 언약과
뭐 보호. 이게 12장인가요? 여기는 이제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 14장. 자,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고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애굽에서 보호해 줬죠. 철저히 바로 왕의 보호를, 바로 왕의 무서운 권력 밑에서 하마터면 아내도 빼앗기고 정말 고통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리고는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가나안 땅. 롯하고 하마터면 또 땅 뺏기 싸움을 할 판인데 롯이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게 마요. 어떻게 움직이게, 어디서 가게 만드는가? 이 땅이 너무너무 좋게 보여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이 눈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는 건 바보멍충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불렀으니까 너 아무데나 택해봐라. 아무데 택해도 내 건 내 것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욕심내요? 그게 바보 아니에요? 욕심내면 마음 악해지고 마음 사악해지면 인간 더러워지는데 뭐 때문에 욕심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게 줄 것은 내게 오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남과 싸우는 사람이고, 다투는 사람이고, 경쟁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보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패배자의 넋두리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인간이 악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한다. 보통 그거 가장 건전한 말로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패배자의 넋두리라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아니라 최선을 능가해서 자기가 악랄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참 이 세상 얼마나 사특하고, 여기 여성분들이 많지만 남자들 진짜 전쟁 속에서 삽니다. 전쟁 속에서. 집에 들어와서는 큰 기침 하는 가도 밖에 나가서는 기 꺾여서 살잖아요. 지난주일 날 얘기했는데 군대 가서 기 다 꺾였지. 직장 나가서 전부 기 꺾이고 살지. 나는 남자니까 남자 심정 알잖아요. 자, 그런데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했는데도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왜? 결국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죠. 1절로 12절 보면 14장. 연합군간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쪽에 떡 가니까 가자마자, 물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조카 롯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조카 롯을 가만히 안 놔두고 결국 조카 롯까지 다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 잡혀갔어요. 거기 보면 당시에 신할 왕 아브라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산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라 나와요. 여기 각종 왕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나온 모든 도시국가들이죠. 도성국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소돔 고모라. 지금 현재 소돔 고모라는 위치가 정확지 않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이제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물이 짜다고 그러죠. 소금물이 굉장히 농도가 짙다고 그러는데 요 사해바다 언저리라는 이 이론에 모든 학자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완전히 그냥 땅이 뒤집어져서 성터가 다 묻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인데 조카 롯이 택했던 그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을 할 때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조카로서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게 지금 4절로 7절에 보면 연합군이 침략을 하게 된 이유와 침략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4절로 7절은 121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 나오죠. 네, 그 상황, 침략 상황은 뭐였는가? 그 이유는 먼저 그 이유는 연합군이 침략을 하게 된 이유는 소돔을 비롯한 인근 나라들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12년 동안 섬기다가 배반을 했어요. 소돔 고모라성 이때 여기가 굉장히 소돔 고모라성 도성국가가 굉장히 강성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계속 그걸 섬기다가 12년 동안 잘 조공을 들이면서 섬겼어요.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 상황은 갈릴리 사해 동쪽으로 약 46.8km 지점에 위치한 가르나임 근처의 아스드롯에서 거인들이라는 뜻을 가진 르바족 속을 멸하고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짐작컨대 사해 동북부 지역에 거하는 스수종속을 치고 사해바다 동쪽에 위치한 샤웨 기라다임 성에 사는 엠족속을 멸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전쟁이 한참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로 12절에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네 나라 연합군이 대응하여 오는 소돔을 비롯한 5나라 연합군과 싸워서 재물과 양식은 물론 롯까지 다 사로잡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넘어가서 122페이지 거기 위에서 7째 줄 14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연합군의 포로에서 구출해 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당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무리들을 데리고 가서 결국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아브라함의 군대가 벌써 318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인이 됐습니다. 10개 소대쯤 되죠. 36명이 1개 소대니까 거의 10개 소대쯤 되는 큰 군인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가서 결국 밤에 몰래 쳐들어가 가지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것을 찾고 자기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 17절로 20절 1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뇌물 중 10분의 1을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전쟁에서 이 노략물, 이방 노략물 전쟁에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그돌라오멜과 함께 이제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사오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자기들을 멸망시킨 대적들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조카 롯까지 찾아오니까.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이 따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이니까 더럽고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노략물 중에 10분의 1을 이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를 정결한 것으로 구별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17절로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처음 성경에서 11조란 말이 10의 1조.
11조라는 용어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11조는 보통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에게 또 제사장에게 드리는 물량이에요. 예, 자기 소득의 열의 하나를 갖다가 신에게 드림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라는 대목이 바로 20절까지 소개되고요. 그 다음 124페이지 14장 21절로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왕과 노략물에 대한 처리를 다 끝냅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11조 드리고 나머지 노략물,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서로 잘 이렇게 분배해서 일단은 전후 처리를 깨끗이 끝낸 대목이 24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결국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전쟁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카로서는 소돔과 고모라성 이쪽 들을 바라보고 욕심이 나서 갔다가 전쟁에서 하마터면 적군에게 포로가 돼서 다 죽을 뻔 알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이 가서 쳐서 조카로까지 구원해 주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줍니다. 왜 그러는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겠죠.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은 이처럼 보호하시는구나, 지켜주시는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은, 못된 짓을 해도 보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그림 하나, 지도 하나 나와 있죠. 지도 하나 보면 그게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점이 저 밑에 페르시아만 바로 왼쪽으로 조금 위에 우르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땅입니다. 이 지역, 그 성터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그 지역이 도시 중앙에 큰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흔적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지금은 상당히 좀 위험한 지역이라서 가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저쪽 터키 동쪽에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 이제 베델로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잘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자손 번창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계속해서 자손 번창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 15장 16장 내용입니다. 3대 언약 가운데 자손 번창을 언약해 주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 자손에 대한 언약 15장 이쪽에 보면 자손에 대한 언약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5장 1절로 3절에 보면 127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벌써 약속을 했는데 2절 2번이죠. 자손 번창 약속이죠.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에서도 자손 번창할 것을 하늘의 별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왔지.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거의 100세가 가까운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서 종으로 데려다가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던 종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거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냥 아들로 삼겠습니다. 내 씨가 아니지만, 내가 안 낳았지만 그냥 양자 삼아서 그 엘리에셀에게 내가 모든 유업을 내 뒤를 잇도록 후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자, 넘어가서 28페이지, 128페이지 15장 밑에 4절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람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을 언약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다니. 내 몸에서 날짜가 반드시 내 씨로 날짜가 있다. 그 날짜가 날 아들을 통해서 내 후사로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하는 내용이 7절까지고, 그리고 나서 8절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증거를 보이려고 아브라함에게 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맺은 이 언약, 네 씨를 인하여 후사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8절로 나오는데, 8절은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 어쨌든 네 자손을 번창시켜서 여기 가나안 땅을 네 자손, 앞으로 네 씨에서 날 자손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9절로 11절, 거기 130페이지 중간쯤 조금 못 와서 9절로 11절 나오죠. 위에서 13번째입니까? 11번째. 위에서 11번째. 130페이지. 9절로 1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을 들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증을 보여주실 준비를 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네가 정이나 그렇게 못 믿으면 내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그러면서 준비를 하게 해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제사 드려봐라. 그래서 15장 12절로 21절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실 과정과 그 증거를 알려줍니다. 자, 반드시 네 자손들이 내가 약속한 언약한 이 땅을 번창해서 살게 하는 역사적인 과정이 뭐냐면, 첫째는 과정은 이방에 객이 가지고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된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딴 나라에 가서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종로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방에서 객으로 산다. 이것이 과정이에요. 역사적인 과정이에요. 반드시 네 자손이.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데,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와서 솔개가 와서 그냥 그 비둘기를 채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쫓고 그 다음 이제 비둘기를 쪼개 놓으니까 그 사이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에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로 부른다. 이게 증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언약한 대로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번창해서 점령하고 살게 해주겠다. 그 증거로서의 과정은 이방 땅에서 일단은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한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확실한 증거는 봐라. 제물 드려봐라. 내가 불로 응답해 주겠다. 불이 내려와서 응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방에 가서 종로로 탄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 한 마리 얕보고 그걸 원칙대로 쪼개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그 벌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 자손이 종로로 가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 작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릴 작은 재물도 절대 소홀히 안 되면 안 돼요. 벌 받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 작은 재물도 소홀히 하지 말란 말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 230만 원 벌었는데 230만 원이면 23만 원을 11조를 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붙어가지고 이제 235만 원을 받아 하는데 예를 들면 23만 5천 원을 11조를 떼야 돼. 아이고 5천 원 잔존은 떼자 하고 23만 원만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더럽게 가르쳐요. 치사하고 더럽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자꾸 가만히 보니까 11조를 제대로 안 내는 것 같다 하면서 설교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정은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할 거고, 그리고 증거로는 내가 현장 증거로는 불로 내가 네 재물을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응답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이건 현재고, 이건 흘러가는 많은 시간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방에 가서 종노릇 하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나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온 지 300년이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지혜자라면 200년 지나서도 알고 100년 지나서도 알고 다 알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거죠. 현재 증거는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제사 드리고 이제 확증받고 그 다음 한동안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누구나. 당장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왜 우리가 이방 땅이 아니라 애굽이거든요.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 언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400년은 살아야 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각하고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지혜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몇 장이죠? 이게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다. 네.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증거를 보이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 15장 22절 이 15장 끝났죠? 16장 132페이지 132페이지 제일 아래 하단에 보시면 양쪽 가로 2번 이스마엘 출생입니다. 이스마엘 출생. 아까 양쪽 가로 1번은 뭐죠?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마엘 출생. 왜 이걸 박목가로 보면서 쓰느냐. 지금 이 책은 몇 페이지를 넘겨야 이걸 알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압축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게 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창할 것을 언약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하잖아요. 내 자손 번창해서 여기 살게 해주마. 그 증거로는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번창한다. 그리고 그 사실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네 재물에 불로 응답해 주마 하고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는 재물에 불로 응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사 드릴 때 비둘기 한 마리 안쪽에 있다고 해서 벌 주어가지고 400년 종살이 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왜?
그냥 여기 살면서 계속 번창하고 살면 안 되나?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백성들을 편안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느냐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게 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본 목적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 차지해 살면 여호와 하나님이 한 걸 전혀 기억을 안 해요. 저 잘나서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죠. 자기들이 위대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러니까 번창하는 것도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자손들이 이렇게 참 날로 번창하는구나. 여기서 그냥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온갖 고역과 고통과 학대를 받아가면서 그 안에서 번창을 시켜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막 히브리 민족들,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죽이잖아요. 아들만 하면 다 죽여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그런데도 번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자손 번창시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강한 것 같아도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걸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그걸 듣고 살아야 진짜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여호와를 확실히 알아 깨달아 알고 믿는 생활 속에서 나온다 하는 얘기. 자 그러면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몸종인 하갈을 취해요. 자 여기 이스마엘이 출생하는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벌써 엘리에셀을 내가 기른 종으로 기른 자를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했을 때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씨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방정맞게 누가 나타나느냐면 사라가 아내가 아무리 봐도 자기는 끝났어요. 이제 여자의 기능이 상실해버려서 기능을. 그러니까 사라도 답답한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계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하나 못 낳아줬으니 미안하니까 자기 남편하고 상의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나는 이제 틀렸어. 그러니 내가 내 몸종 노릇을 하고 있는 하갈이라는 여자 괜찮지 않소? 그러니까 하갈하고 사이에서 당신의 계를 이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으시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해버리고 막 성경에는 끄덕끄덕 했다고는 아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나정희 권사님이 쓰면 끄덕끄덕 했다고 그렇게 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의 무리가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결국은 아라비아 쪽으로 가가지고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그 중동 지방의 많은 족속들과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조카 롯 아브람 아까 이쪽으로 간 롯이 있죠. 롯이 이제 이점 또 나오죠. 롯이 소돔 고모라성 망할 때 자기 딸들 둘이 있었는데 뒷산으로 피난 가서 소돔 고모라성이 다 망하니까 자기 딸과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다 딸들이다. 그게 모압, 암몬 두 족속이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족속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스마엘도 모압과 암몬 족속도 다 섞어져서 이 일대에 중동 일대에 인종을 이루어서 오늘날 저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더 낳아놓고 이제 지났는데 1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의해서 잉태한 다음 사레를 멸시하는 거죠. 하갈 몸종이 자기가 아기를 가졌으니 이제는 뭐 자기 주인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본처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까불지 말라. 내가 도리어 안방 차지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1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학대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7절로 14절 135페이지 16장 7절로 14절에 보면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이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십시다. 사레가 5절부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 여종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7절로 14절에 보면 하갈이 여종이죠. 몸종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가는데 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나님께 너 어디로 가느냐. 나 사레 때문에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 그 종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서 그냥 여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네 자손으로 너희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나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번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갈의 후손도 이쪽 중동 지방에서 보자. 이 일대가 이게 이 아라비아 일대 이 다 하갈의 후손들이에요. 그 뒤에 이제 또 솔로몬과 뭐 성경에는 없지만 솔로몬과 시바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자기들은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또 얘기 따진다고 그래요. 밑에 저 사람들이 그런 종족들과 전부 다 이게 혼혈이 돼가지고 중동 국가를 이루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가 많게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이건 몸종의 여자 이스마엘. 지난 주일날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사라와 이스마엘 사이. 사라는 주인이고 이스마엘이 한다죠. 하갈은 종인데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나오고 하갈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이건 종의 아들이고 이삭은 아들이고 주인의 아들이고 그런 차이 있다는 거 지난 주일에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제가 강론하기가 굉장히 쉽죠. 신약 성경을 강론하기가. 그런데 모 교수는 구약은 인정을 안 하고 신약은 좀 인정한다 그런 소리가 무식한 발언이 틀림없잖아요. 구약 모르면 신약을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 없이 신약이 있어요? 말도 안 되네. 언약 없이 어떻게 또 성취가 되지느냐 이 말이죠. 구약과 신약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15절로 16절 났어요. 나서 잘 자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한쪽 가로 열국 통치 언약. 자, 열국에 대한 통치를 언약하는 내용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와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밑에 아래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합니다. 열왕. 많은 나라 왕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이 나라들이 여러 나라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마다 다 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대로 또 하갈에게 언약한 그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창되는 자손 중에서 많은 열왕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열국들, 이 열국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게 이삭의 아브라함의 자손, 사라가 낳은 이삭의 자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경에서는 대부분 열국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이방 나라 모든 열국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번창시키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언약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보는 역사 과정을 봐도. 자, 그 다음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된다. 아브라함 이제 열왕이 날 것을 언약하는 대목에서 먼저 17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언약하는 내용이죠. 99세 때에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그건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그 밑에 139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탐임이란, 앞에 보면 히브리 원문 탐임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이 완전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탐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탐임은 어디서 왔느냐,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진 탐함에서 왔어요. 탐함이라는 말에서, 그런 동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그 뜻은 완전이라는 말보다는 완성, 이룬다 이 말, 완성되는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로 번역되는 것이 문맥상으로 보아서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란 말은 행동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빈틈없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인격이 완전하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지만은 이룬다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성하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 네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 가라 그 말이에요. 이루라, 완전하라 이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의미가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죄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로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말씀한 대로, 내가 말씀으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거라, 완성해 가거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절로 5절 거기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놓으러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가라사대 내가 4절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슬람교도들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고를 자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약은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가 구약은 인정하는데 신약은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그래서 이단이라는 얘기죠. 이슬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슬람 어디야 한남동 이태원에 이태원 높은 언덕이 이렇게 둥근 그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진대요, 이슬람. 근데 이슬람이 이제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는 보수파고 이 보수파들은 지금도 내가 지난번 얘기했죠. 시집을 갔는데 만약에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시어머니가 들어가 봐가지고 처녀성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냥 그날로 죽여버린대요. 며느리를 산중에 지금도 들어가면 그게 이제 수니파들의 보수파들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시아파들은 이제 조금 개혁파들이에요.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이슬람들은 아마 내가 볼 때 시아파가 아니겠나, 좀 개혁파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슬람 교도들이 결국 전부 다 아브라함이고, 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다 씨를 퍼친 거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 열국의 아비가는 많은 나라들의 아비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언약의 표준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하나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할례를 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방법은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이렇게 갖다가 언약궤, 돌비석, 만나단지 이런 것 집어넣은 언약궤를 놓고 항상 죄 지면 이 성전에 가서 제사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막 초기니까, 이스라엘 민족 초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를 낳으면 사내아이, 남자아이,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첫 일회가 지나고 다음 날 반드시 남자아이의 고추 끝을, 그러니까 생식기 끝을 가죽을 자르는 거예요. 베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병원에 가서 뭐라고 그러지?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포경수술을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항상 거기에 흉터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 흉터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도장, 증표, 도장. 그런데 다른 이방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하고 후손이 아닌 다른 함의 후손하고 어디 사우나를 갔다. 가서 서로 보고 야, 너는 거기 무슨 흉터냐 하고 물으면 야, 너는 왜 그거 없냐? 나는 이 흉터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니 그때는 애굽 땅이 아니죠. 우리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항상 유일한 표징이에요. 그 증표로 할례 행위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17장 15절로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그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를 사라. 사라는 열국의 어미. 아브람이라 하지 없는가?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것은 열국의 아비. 이건 열국의 어미.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로 이제 이름을 거기서 바꾸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 아들을 낳게 하여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에서가 나오잖아요. 그 에서 족속, 에돔 족속도 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아들 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 계통의 열국과 사라 계통에서 나오는 열국과 그 다음 이스마엘 계통에서 나오는 열국, 많은 자녀들, 이게 이제 두 갈래로 퍼지는데,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삭의 아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 이 중동 국가들과 이제 어우러져서 혼혈적으로 이제 이렇게 변모돼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고 사라는 99세, 한 살 적었던 것 같아요. 90세? 네, 90세. 10살 차이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